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결론, 나의 베나산을 통과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막을 짓겠다는 언약 잡아라. 인생을 작정하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라. 모든 성도들은 나의 베나산을 통과하라. 절대 계획을 내 무능 속에서 발견, 절대 응답을 나의 현실 속에서 믿음, 절대 여정을 강단 따라가는 것, 절대 언약 잡고 작은 실천을 시작. 아멘. 나의 베나산을 통과해야 된다. 성경에 크게 쓰임받은 믿음의 선진들은 다 나의 베나산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데 산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에게는 그 방주를 만드는 것이 나의 베나산을 통과하고 나니까 홍수를 이기는 방주 안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고, 홍수 이후에는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세계를 정복하는 정복자가 되는 거죠. 노아는. 그래서 나의 베나산을 통과한 사람들이 정복자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제단이 나의 베나산이었습니다.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이런저런 생각이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난다 그러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언약을 잡고 나의 베나산을 통과했습니다. 만일에 아브라함이 핑계를 대고 조금만 인본주의를 쓰면은요, 얼마든지 그걸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인한테 언어만 해버리면은 부인이 벌쩍 뛰지 않겠어요? 그런데 언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모리아 제단까지 끝까지 데리고 갔으면은 종들이 그 현장을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말리겠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못 이긴 체하고, 나는 이 말씀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 종들 때문에 내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핑계대기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핑계를 미리 사전에 다 차단시켰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미리 차단시키는 것이 나의 베나산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드는데 얼마나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걸 다 뛰어넘는 것이 나의 베나산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베나산을 통과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나의 베나산을 통과했습니다. 80 노인이 이제는 나는 힘도 없고 나이도 많고 나는 이제 가진 것도 없고 낙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불꽃 속에서 소리가 났어요. 모세야, 모세야. 돌아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활활 타는데 나무는 안 타는 거예요. 희한하다. 그래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을 내가 정령히 보았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저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해라. 그리고 피를 발라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모든 저주재앙이 넘어가리라. 아니, 하나님이 한다 그래 놓고 모세 보고 가라 그러네? 모세가 가진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바로 왕 앞에 가겠습니까?
도망 나온 주제에 어떻게 그 앞에 또 찾아가겠습니까? 가면 당장 잡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 모세가 처음에는 나이도 많고요, 나는 힘이 없고요, 나는 말도 잘 못하고요,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막 이렇게 핑계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어라. 모세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다가 나중에는 결국 무릎을 꿇고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베나산입니다. 모세가 모든 핑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베나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그들은 깜짝 놀랐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여기에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초막 성전 3개나 짓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덮으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눈을 들고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로 다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결론 내리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막 3개 지을 필요 없이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 오늘날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화 이루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피로 사신 교회를 다스리게 하셨느니라.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세워진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도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건물 성전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교회 하나 제대로 세워지면 그 지역이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작정해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피값을 지불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아브라함이 모리아 제단에 이삭을 올려드린 것처럼, 노아가 산에서 방주를 올려드린 것처럼,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올려드리자.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과 나만의 독대하는 시간으로 참 새벽을 깨웠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전부 다 성전에서 응답을 받아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 그 방주가 성전이에요. 방주 안에서 예배드리고 방주에서 보호받고 방주에서 하나님의 응답 받잖아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제단, 그 모리아 제단에 이삭을 바쳤던 그 바위가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바로 성전입니다. 거기서 여호와 이레의 응답을 받잖아요. 야곱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면서 그 새벽 기도 돌단을 쌓은 그 자리를 베델이라고 했어요.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야곱이는 모든 응답을 다 받잖아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성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루디아의 집이 성전이 되었잖아요. 그 집이 오늘의 유럽을 살리는 집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살리는 야손의 집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또 고린도 살리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의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이 고린도 살리는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솔로몬은 성전에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전무한 지혜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잃어버린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게 되었어요. 잃어버린 믿음, 잃어버린 신앙, 잃어버린 기도, 잃어버린 사명, 잃어버린 직분,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다 회복되고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나의 변화산을 통과하라. 나의 변화산을 통과한 이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무능 속에서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안 되는 속에서, 문제 속에서 전부 다 응답을 받습니다. 요셉이 엄마 돌아가시고 외롭고 쓸쓸한 중에 형들이 또 왕따를 시키고 얼마나 큰 문제겠어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 요셉이 임마누엘을 누렸습니다. 노예로 갔는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람 취급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임마누엘을 누렸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불신자들이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불신자의 집에와 밭에까지 복을 내리신지라.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요셉이 가장 어려운 중에, 안 되는 중에, 문제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노예를 통해서 요셉이 뭘 찾았습니까? 경제를 찾아냈어요. 큰 살림살이를 맡아보면서 심부름하면서 경제의 흐름을 보았어요. 경제에 돌아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 종신형을 받은 거예요.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거는 종신형 감옥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장관들을 만나가지고 정치를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문제인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나의 변화산을 통과해라. 절대 응답을 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절대 응답. 요셉이
노예로 가서 절대 응답을 누렸잖아요. 감옥에서도 절대 응답을 누렸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에 절대 응답을 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은 골리앗 때문에 벌벌 떨고 두려워 숨어 있을 때에 다윗은 골리앗 때문에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 문제를 보았는데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절대 계획이 있었고 거기에 절대 응답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문제 속에도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믿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았어요. 그런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또 쫓아오네. 야, 큰일 났다고 난리합니다. 절규합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었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막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고 막.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라. 오늘 본 저 애국 군대는 내일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믿음의 고백입니까? 언약 잡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지요. 우리는 출애굽할 때 그냥 출애굽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다. 언약 탁 잡았습니다. 고백했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쫓아온 애국 군대 두 번 다시는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언약 잡고 믿음에 고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잡고 절대 여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강단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그보다 예리하여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은혜의 보좌가 바로 예배잖아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절대 여정을 가는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니까, 언약을 탁 앞세우고 가니까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안악산지도 차지하고 가나안 땅까지 그냥 고속도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앞에 홍해 같은 문제, 요단 같은 문제, 여리고 같은 문제, 이런 문제처럼 보이지만은 언약 잡고 가는 길에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홍해 바다는 갈라질라고 있는 것이고 여리고는 무너질라고 있는 것이고 가나안 땅은 정복당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태양과 달을 멈추어서라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서 차지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우리가 뭔 걱정입니까?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우리 거라고. 그 언약을 굳게 붙잡은 사람들은 얼굴 표정도 다르고 자세도 다르고 언약 잡은 사람은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릅니다. 달라요. 우리도 그 언약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시대적인 언약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그것을 이루는 시간표 언약 강단 메시지 다 붙잡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 강단 메시지 이번 주간에 오직 예수 천국 복음이라는 제목을 받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여러분 오직 예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 붙잡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제 작은 실천을 시작하면 돼요. 작은 것부터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작은 실천을 시작하라. 그래서 저는 작은 실천을 시작한 것이 매주
성전을 사모하면서 성전 건축원금을 매주 작정하고 드리고 있고요. 또 성전을 위해서 내가 뭐 할 것인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작은 실천이 쌓여서 큰 응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 그랬습니다. 성전을 사모하여 성전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성전을 단장하는 사람도 있고, 성전을 수시로 돌아보면서 늘 돌보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 작은 실천이잖아요. 작은 헌신이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직 예수가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 찬양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나의 베나산을 통과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앞에 어떤 문제도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언약 잡았기 때문입니다. 언약 잡은 이스라엘 앞에 홍해는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리고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안악산지는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언약 잡고 오늘 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하고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찬희 집사님, 주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역사하여 주시고 능한 손으로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강건함 받을 지어다, 회복될 지어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